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꿈이 있으십니까? 원하든 원대하든 또는 소박하든 아마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꿈이 있어야 삶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혹시 꿈이 없다면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고 또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루는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몫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대신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 그리고 나무와 돌들을 각종 이 재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제사로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체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로, 또 어떤 이들은 성전 곡간지기로 해서 각 방을 지킬 수 있는, 또한 각 문을 지킬 수 있는 레위인들을 조로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으로 섬길 찬양팀들까지 조로 편성해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계도를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어 담대하게 일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너는 이제 힘을 내어 담대하게 일만 해라 라고 모든 것들을 다윗이 꿈꾸었던 그 성전의 건축의 그 꿈을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양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이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이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누구든지 찾아와 누구든지 위로받고 누구든지 회복되고 누구든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라고 그 하나님의 꿈,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맡기면서 설계도도 함께 맡깁니다. 이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는 성전 건축 외에도 중요한 설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 쓰일 모든 성물들, 기물들을 만드는 방법이 이 설계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령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라. 재료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의 무게는 이 정도 해라. 재료와 무게, 얼마만큼의 무게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진설병을 만들 때에 떡을 넣는 그 상을 만들 때에는 무엇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무게는 또 얼마를 해라. 갈고리와 금잔과 은잔을 만들 때 역시 금으로 만들 때 그 무게는 이만큼 넣어라 라고 하면서 각종 기물들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 재료가 들어가는 무게까지 이 설계도에 넣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겼던 거예요. 중요한 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시은자를 만들 때에는 뚜껑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이만한 재료로 가지고 만들고 반드시 이만한 무게로 만들어라 라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를 넘길 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설계도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뜻은 누구의 뜻을 받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똑똑하다 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많다 하여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식하다 하여 부끄러워할 것 없고 내가 못 가졌다 하여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마냥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하여 그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하여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은혜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인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제1대 원칙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담대하자. 담대하자. 오늘 본문의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꿈을 맡기면서 말합니다. 힘을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힘을 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로는 힘 빠지는 일, 때로는 걱정되는 일, 때로는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갈 때에 펼쳤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역시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때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고레스 칙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가보니 이미 이스라엘 땅은 고향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강제로 이주되어진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혼혈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그 소원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결국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나 흘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 보면 1년, 2년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중단된 건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폐허 같은 생각이 들죠. 밤에 그곳을 찾아가면 스산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이 자그마치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폐허인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냥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는 게 16년이나 지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방치된 성전 재건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살자라고 생각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각자의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자기의 부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거죠. 자기 집만 늘리기에 바빴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자기만 꾸미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16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학개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부르는 스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이 대제사장은 성전 재건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16년이나 성전 재건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내라. 힘을 내어 다시 일을 해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해꾼에 의해서 16년이나 멈춰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 주변에 있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데에 학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각하다. 어떤 교회가 학교 앞에 와서 애들한테 간식을 준다더라. 근데 이게 우리 동네 일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고 우리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육청에 문의가 되고 건의가 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당장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식 주는 일 대신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줍자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던 게 뭐냐면 청소년 마약 문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이 먹는 간식에다가 마약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만든 겁니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뉴스에서 보도됐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코로나가 극심할 때 우리 교회가 개척됐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극심할 때 신천지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문제가 많이 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쯤 되니까 신천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인 포섭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주변에 신천지, 학교 주변에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불안한 요소들로 작용하던 때에 우리가 때마침 학교 앞에 가서 젤리를 나눠준다고 젤리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건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한참 열심을 내어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 차다에 이런 일들로 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막히기도 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신천지 포섭 활동이 우리가 전도를 방해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라. 그래도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힘을 낼 일이 있습니다. 힘을 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힘을 빼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그 사기를 꺾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꿈은 우리의 꿈이기 전에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뭐 한 거예요? 맡은 거예요. 이양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 나가셔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원칙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축복했습니다. 힘을 내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울 자를 너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너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맡는 일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말하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말할까요? 성전의 기능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중요한 건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맡기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를 도울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질 그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건축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들은 너의 말에 순종하여 명령을 따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 너를 도울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너를 도와 함께할 자들이 이렇게 무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꿈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성막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짓는 꿈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성막을 짓는 꿈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동참했던 모양이 이렇습니다. 집에 있는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기름과 실과 가죽 등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감동을 받아 자원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예물이 있으니 이것을 그리고 이것으로 성막을 만들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꿈을 주셨을 때에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온 성도가 다 참여해요. 집에 있는 금과 은과 녹과 철을 가져오고 기름과 실과 가죽을 가져와요.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 데에 이제는 기술이 필요하니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술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막을 지어야 되니 사람이 부족해요. 그런데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술자들이 기술을 이양해줘요.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그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지어냈던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의 그 모습이에요.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예배당입니다. 또 한 장 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저 어린이 부실이에요. 그리고 저기 지금 식당 소그룹실입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막 이제 교회 리모델링하고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를 줘가지고 그것만 놓고 처음에 있던 그 소파만 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자가 들어오고 음향이 들어오고 해서 예배당이 저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부실이 만들어지고 소그룹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로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저는 이 생각이 나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을 누가 다 했을까요? 물론 기술자가 와서 돕기도 했지만 여러분 장판 깐 거 기억나세요? 몇몇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타일 이거 우리가 깐 거예요. 기술자 깐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술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까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본드 바르고 칼로 잘라서 타일 붙이고 해서 이렇게 타일이 발라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다 참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 뽑자면 성경 중에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초대교회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우셨는데 이런 직분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세울 때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 그 성도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다 협력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열심을 낸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만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을 품어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깃들이는 교회 창립 5주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또 취임과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수고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중심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